여러분은 정말 존귀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별로 특별한 특징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서서 역사를 써가는 소중한 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사역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그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이 땅 열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집어넣으셨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의 수요가 많아지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고 시달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그 일들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갈 리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에게 이 사명을 맡겨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또 사람들 앞에서 볼 때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보냈는데 그것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양을 치면서 지냈다 하는 거죠. 애굽의 화려한 왕자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노예였던 자기의 민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도우려고 할 때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래서 왕자를 빼앗기고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광야로 나갔고 광야에 나가서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 집의 사유가 되고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쩌면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세의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다 끝난 것과 같은 인생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보냈는가 하는 비전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비전 앞에 헌신하게 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고 소망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좀 젊었더라고 하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뭔가 일을 할 건데 내 시대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감격 있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고, 내 인생은 잉여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이제 남아서 할 일 없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제 80이 됐어요. 40대 그래도 내가 이제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정치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고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분명히 큰 역사를 이뤄낼 거다. 그래서 40에 9년의 의기를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40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어떤 비전을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하는 거예요.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애굽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라고 하고 동족들이라도 호응하고 같이 해줬으면 아마 모세가 거기에 노조위원장이 되어서 끝까지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동족들까지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인생으로 낙심하면서 그가 광야로 나갔다는 것이죠. 광야로 나간 세월 40년, 인생의 황혼기,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실 때 떨기나무 불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각자의 성품에 맞게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급하고 박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급하고 박력 있게 찾아갑니다. 너 이거 해! 하고 그냥 한마디로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관찰력이 있고 세심한 사람들에게는 세심하게 찾아오셔서 모든 면을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오늘 모세가 양을 치는데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현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 붙는 일은 허다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양들을 치면서 하루하루 양칠 때 여러 번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마른 사막, 건조한 땅, 바람이 불면서 나뭇가지와 마른 나뭇가지와 나뭇가지가 부딪히면서 거기서 열이 나서 불 붙는 이 일은 아주 자주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떨기나무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예전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가 어떤 불이 붙었는데 이러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동일하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부른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각자 성격에 맞게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긋한 사람은 또 느긋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급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중간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뭔가 난리가 나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을 보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난리 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용히 말씀해도 하나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은 조용하게 말씀하시면서 조용한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것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의 환경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의 산 호렙 쪽으로 향해서 광야 서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양들에게 먹을 꼴을 찾고 양들이 마실 만한 물가를 찾으면서 그냥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상 가운데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 주실 때 뭔가 막 특별한 것으로 소명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운전하다가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빨래 빨다가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 대화 나누다가 커피를 마시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임재해 있어.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세상 일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벗어 던지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열정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 앞에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힘을 우리 안에 있는 부풀어 있는 바람을 쏙 빼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 빼실 때 자연스럽게 이 바람 빠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시든지 장기를 두든지 체스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왕을 딱 점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획을 세우고 졸들을 몇 명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왕을 완전히 제압해서 무장을 해제시키면서 손을 들게 만들죠.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의 무장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때묻은 세상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되고 세상의 방법이 제거되어야 되고 내 열정과 내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력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고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빼십니까?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손에 다 의존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 신을 벗어라. 모세야, 너 그동안 네 의지로, 네 열정으로, 네 자괴감으로, 네 패배감으로, 너의 그 실패감으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좀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과거의 너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너가 될 수 있게 하겠다. 과거에 네가 경험했던 그 실패가 아니라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너를 동참시킴으로 네가 영광스러운 존재, 네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존재로 내가 세우겠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동역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자의 자격으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 신을 벗으라, 내가 계획한 그 계획 앞에 네가 무릎 꿇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모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뭘 하기를 원하는지,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데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땅에 납작 엎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7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약속한 아름다운 땅, 젖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꿀이 가득 찬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데려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 일 앞에 너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음이 내게 달아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왜?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파송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는 꼭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면서 내가 이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세상 말로 뺀질거리고 말도 되게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순응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비전에 순응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영광을 이루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일 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큰 소리 치셔도 얼마든지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기를 원하느냐? 영광의 중심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성취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훈련시키는데 그냥 훈련시키고 아우 짜증나, 공부해, 언제쯤 이게 끝날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끝내버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에 부르신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갈 때마다 우리를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들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이 다 똑같은 영광이 아니라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들 중에서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영광 가운데 서서 그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을 때 그 비전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 영광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보았다, 들었다, 그들의 근심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한다. 내가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가라. 애굽 왕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내 비전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끌어내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괴롭힘과 학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기로 작정하신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선택하여서 파송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네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하여 네가 가져야 되겠다.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세상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죄악으로 관영해서
이 땅이 탄식하고 있어요.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너가 그 탄식 소리를 잠재우며 너가 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 삼으셔서 탄식의 소리를 종식시키시고 학대와 고통을 종식시키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며 종식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 앞에 우리 함께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일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있는 처소를 떠나서 문화가 다른 곳으로 파송하기도 하죠.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시죠. 그러나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신 분은 분명히 선교사로 나가셔야 되겠지만 10중 8구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머무는 이곳에서 경제활동 하시면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사시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선교사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가슴이 막 지금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지? 막 이럴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모세가 못하겠다고 말을 해요. 내가 누구냐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아시면서 저를 보내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시고 모세를 파견하실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어떤 좌절감과 어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지 전혀 모르셔서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모세 가, 내가 함께 하겠어, 그러시겠나요? 그러시지 않죠.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며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되게 하겠으며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냥 동행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권능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너와 동행하고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면서 너는 과거를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의 일생을 제대로 아름답게 펼쳐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잘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 앞에 수고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계속 잘 되는 번성의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가 광야에 처해 있을지라도 길을 내시는 일입니다. 사막에 있을지라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모든 것들 벗어 던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얽매여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과거의 너가 아니다. 과거에 네가 쓴 잔을 마시고 실패의 잔을 마신 너가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성공의 사람이고 네가 가는 길마다 내가 함께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들이 과거에 저 사람 저랬는데, 과거는 과거죠. 과거를 어떻게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페인트로 지워버릴 수도 없죠. 과거는 과거로 남아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저희 형제들, 친척들, 저희 동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신다라고 합니다. 그 과거를 지울 수 없어요. 그 과거를 없앨 수 없어요. 과거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실패함과 좌절함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어떤 것들 우리가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과거에 너가 그런 삶을 살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면서 왜 그래요? 저 하고 싶지만 부담감이 돼요. 하나님 아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권능으로 너에게 주겠다. 내 이름으로 너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 계획 속에 포함시키시고 나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게 하여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진해 가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함께 예배하는 영광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전진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은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주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슴 속에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요동을 쳐도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